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만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복음.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게 원래는 안 그렇죠.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됐느냐 그래가지고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이 왔고, 2장 2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우리를 속였던 이 영을 따르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리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주시는데요, 화목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이 원수 상태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하시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이 상태 속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 그리고 복음 들어도요, 왠지 복음에 막 짜증나고요, 그리고 복음이 안 들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어떤 사람은 복음 들으면서 막 이게 조금 막 영적 상태가 이거 안 들을 수밖에 못 듣게 되는 막 상태가 나온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게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 정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쫙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상태예요. 복음 듣다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니까 귀를 들이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 들어 돌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 증거하는데 완전히 원래 순한 분인데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인기 평소에 괜찮은데. 여기도 여러분 과거 전적에 혹시 복음 듣다가 막 화난 적 없습니까? 옛날에 복음 듣다가 뭐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그렇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하나님 싫고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쫓아서 갔던 인생이, 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조차도 안 되고, 또 생각이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지만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비유하건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려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을 살아나오려면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죽지만은 그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늪에 빠지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듯이, 인간은 이게 능력 여부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여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기대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 했지 좀 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화목 제물로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이걸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고 이거 하러 온 거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정말 우리의 속죄 제물 되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히브리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건져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숨 멈추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8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어지리라. 이 성소가 있는데 막아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오직 한 사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이룬 순간 이게 찢어버렸어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요 그 휘장은 그거는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이 길도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내 인생이 여기서 살면서 멸망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흠없게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행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여러분 나 자신 볼 때는 참 이런 인간 싶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흠없다 했어요. 흠없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참 놀랍죠. 원래는 진노 상태인데요. 책망만 합니까? 진노 상태. 저주 아래 상태인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그 앞에 놀랍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천주교회는 직접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누구를 대신하여 합니까? 신부. 죄를 좀 이야기해서 죄 좀 해결하도록. 또 신부도 직접 못 나가요. 누구 또 합니까? 성모. 그리스도께 직접 못 나가. 그 직접 나가는 이 복음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열어놔버렸는데 뭘 열어놔버렸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너희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보호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보호자 앞에 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란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얼굴 두껍게, 다른 말 뻔뻔하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이래 진짜 이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 의지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관계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 화목함의 누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원수되었던 이 상태에서 불러내요. 우리를 하나님만 만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늘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못 나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 답답한 거야. 답답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됨, 이 함께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 비밀을 안 자들은 전부 이 함께를 누렸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인데도 누렸고요, 신약에는 이거 확실히 잡고 누렸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보면 요셉 참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이 놓치지 않고 누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렸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 누렸습니다, 이 비밀.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자라매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윗 누렸습니다. 다윗 도망 다니고 하지만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바울, 풍랑 속에서도요 이거 누렸습니다. 276명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소망 잃고 있었지만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정말 함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걸 뭘로 누립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린다는 것은 기도 응답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대부분 뭔가 잘 되거나 뭔가 해결되거나 이걸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기도로 누렸습니다. 이거를. 요셉의 기도는요,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기도로. 요셉은 그걸 누렸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 처지가 되었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사무엘, 나는 왜 여기 성막에서 살고 이 정말 못 볼 꼬라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기도가요, 저 나를 따르고 있는 저 사울왕 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바울도요 진짜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누려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있죠?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보호자 앞으로 앞에서의 누림,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곳이든 어떤 처지이든 간에 그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시간 언약 잡는 순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인생 안 주관합니까?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 했습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내 인생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시공간 초월. 예, 정말 나는 여기 있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사자를 보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이 누리는 우리의 삶에 이 영적 비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빛, 2, 3절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합니다. 그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보지 말고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비결을 누려야 돼요. 왜요? 화목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누리는 것이 기도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화목하게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대지를 위해서 읽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서 나눈 말씀 세 번째,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알죠? 화목하게 하는, 만드는 직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밀, 복음이죠. 그 화목함을 누리는 게 뭐죠? 기도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도 나처럼 하나님 화목하게 되라고 하는 직분, 이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죠? 이 직분, 전도자죠? 전도. 하나님은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직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지금도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재앙의 상태에서 건져주시려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직분, 18절 말씀이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하는 직분, 이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있을 때 그 현장이 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전도자한 사람.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자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이들을 어떻게 세우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이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막아버려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진짜 우리를, 이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시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현장 살아납니다. 거기에 재앙 무너져요. 분명히 재앙 무너집니다. 이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흑암 권세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도자의 직분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전도자가 누구냐?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냐? 누구를 통하여 하실까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바로 뭡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입니까? 누가 전도자입니까? 복음 가진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부탁이 뭡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네게 있는 이 복음을 통해 저 사람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살릴 복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참, 19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과 제게 있는 복음을 통하여 그 현장 살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전도자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전하다 보니까 전해도 받아야 되죠. 들을 때, 이때 역사 나타납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을 모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4절,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와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중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또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에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일을 할 수 있냐? 우리를 이 직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현장이 살고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탁하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현장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현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어요.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싫어하고, 이럴 때 어떻게 거기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복음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싫어서 애굽이 품어지겠습니까? 뭐 좋아서? 그들이 나를 노예로 삼고 그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역사하셨죠. 그렇죠? 우리 품어야 됩니다. 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요, 정말 수용하고, 우리 똑같이 막 갈등하고 네가 안 그랬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해야 되죠. 초월. 정말 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오늘 바울이 했다시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탁하여 그들에게 권면하죠. 이거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 현장에서 듣든 듣지 못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역할을 통하여 우리 현장을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일단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 모든 것들도 진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편안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인간적인 갈등이 무너지는 것 넘어서서 영적인 이 원수된 상태, 그 상태를 바꾸어서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품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살리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품고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뜻이 뭘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신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저 원수되어 있는 저 현장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위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는 더욱더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상태가 자꾸 멀어지는 자는 자꾸만 우리 영적 상태를 이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 이름 부르십시오. 말씀 잡으세요. 오늘도 오늘 이 현장도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능력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워요. 우리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말씀도 자꾸 놓치게 되고 그 사단이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지금 일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분명한 시간표 속에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주였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237과 5천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중지자 되고 우리 업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살고 우리 현장을 살리도록 내가 그 현장을 품고 정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를 내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받도록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말씀, 내게 부탁하여 주신 직분, 중직자의 직분, 이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그 속에 아버지의 보호자의 축복, 영적인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라고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사오니 이 은혜와 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중직자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세상의 재앙으로 인하여 갈등이 임하고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나도 그 속에 습기르지 않고 그 현장을 아버지 살리는 자로서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만이 저들을 살리고 복음만이 아버지 이 현장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는 그곳에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